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9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의 중간기인데, 그러나 인과 나팔과 대접은 같이 공조가 되어서 섞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바랍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네 번째 재앙은 추자연적인 이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표적인데, 그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나온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 땅에 인간들이 전종으로 일어나는 그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적 오심으로 말미암아 날선 입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을 생각하실 때 일단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는 말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려가서 땅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 책을 달라니까 받아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 책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입에는 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면은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급과 멸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의 소망은 없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영원 연대가 다함이 없는 영원 무궁한 그 천국 생활의 그 왕권과 여러 가지 상급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달다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이 말이라 이겁니다. 근데 배에 들어가니 쓰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당시에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 즉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로 통하여서 자기 유대민족의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런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 환난과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후에 닥칠 7년 대환란에 똑같이 재현된 것을 보게 되므로 말미암아 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100세가 가까이 나이에 주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요한계시록으로 적을 수 있었지만, 그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과 신선한 성도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참혹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이 소아시아 7교회로 피난을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것이 7년 대환란 때 그대로 신실한 주의종들과 성도들에게 또 적용된다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배에 들어가는 스드라 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주님께서 수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지막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면서 주께서 주실 그 약속의 상급과 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7년 대환란 안에 7인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7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천사가 금양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받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뭐가 따라서 들어가요? 바로 느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함께 내려가는 광경을 여러분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성도들이 이 기도는 제가 이 금양로에 들어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합심 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 목적으로 환란이 일어나지만 그 여파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해일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7년 대환란 이 요한계시록은 유다 안에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춘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내리는 데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그 여파적으로 홍해를 건너니까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와 해족속과 블레셋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모든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그 재앙,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가 여파적으로 함께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알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지진이 동반해서 나갑니다. 수많은 기독교 나라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들이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금양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주지만 국가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동반해서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심판할 자를 심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기독교 주의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필히 미국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고 있어야지 대접받는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큰 경제를 이루는 부유한 강국이 돼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면서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또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나 또 기독교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 3분의 1이 또 모든 산에 있는 모든 수목이 다 탔습니다. 자, 그럼 우박은 재료가 뭡니까? 비가 뭉친 게 우박이 아닙니까? 그것도 크다랬어요. 우박을 맞으면 죽습니다. 바로 바로 왕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 우박과 불이 재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애굽의 가축과 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작물이 다 망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첫 번째 피 섞인 우박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부터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은 현상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애굽에는 그 주위의 나라는 아무 이상이 없었죠. 누구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애굽만 10가지 재앙을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에 애굽만 그렇게 재앙을 만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 기독교인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이방 민족, 우리 기독교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힌 이 이방 민족,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불교, 수많은 종교를 가진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내려오는 말마마 그들에게 큰 벌을,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큰 우박과 불, 각양각색의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피해를 보지 않게 했습니다. 가축도 양이나 소나 낙타나 당나귀나 모든 짐승은 한 마리도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질 때 역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 가정,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양이나 염소, 수소 일련된 것을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그것을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피를 볼 때 천사가 그 재앙을 주지 않고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오직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지 않은 그 모든 왕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들, 노비들까지 앞에서 다 누구든지 그는 장자가 다 짐승들까지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같이 이 첫 번째 나팔 불 때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듣고 피하라고 할 때 피한 사람들은 주께서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제가 눈에 말씀 들었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기도 때나 또 많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피하라고 암시를 줍니다. 그때 피한 사람들은
다 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또 로마의 디도 황제 때 역시 빨리 피하라 산으로.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로마의 폼페이 화산 때도 역시 기독교인들 중에서 피하라는 사람들은 이미 피했기 때문에 화산을 그 저주를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도 역시 이스라엘 나라 그 좁은 땅 안에서 역시 하나님의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종들의 말을 듣고 피난을 가는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피난처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같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불붙은 산 같은 것이 이제는 바다에 떨어지니 3분의 1이 피가 되어 모든 생물이 죽고 배가 다 파손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3분의 1 배는 군함도 있겠고 어선도 있겠고 상선도 있겠죠. 그 다음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고 상선 모든 배들은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심같이 바로 우리 기독교 나라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 증인들, 또 이스라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종과 백성들은 그대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무리들이 나라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그와 결탁한 모든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의 그 재앙의 이름같이 3분의 1을 불신자의 나라, 우상 숭배한 나라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치실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요번에 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매년마다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꼭 재앙을 만나는 지방을 보거나 크게 침수를 당하고 피해를 보는 지방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지방, 제사를 목숨으로 더 귀하게 여기며 제사를 지내는 그 지방, 이런 데를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교회나 가정이나 지방은 보호해 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면서 제가 보호를 받는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피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저 사람은 운 좋네 그러겠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번개와 뇌성,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 강한 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지켜줍니다. 보호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 중에 속으로 그러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 스스로 교회를 나가겠죠. 바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별이 햇불같이 크게 타는 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강의 3분의 1과 저수지나 모든 물샘의 3분의 1을 큰 숯같이 쓴물로 만들어 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수에 피같이 되니 그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물을 다 담아다가 그 재앙을 면했습니다. 바로 이 물샘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그 물을 먹고 죽고 병이 생깁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인들과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서방의 전 세계 모든 아프리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이 있죠. 이런 모든 나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과 이런 부족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고 컴컴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컴컴하면 전기불 켜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후라시는 켤 수 있겠죠. 그러나 해와 달이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건 뭡니까? 바로 그와 동반된 많은 각양각색의 어둠으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고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마비됩니다. 그것 또한 예수를 잘 믿는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이슬람교, 중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나라들은 3분의 1이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삽니다. 애굽에서도 3일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배도 고플 거고 아픈 자는 병원이나 약국도 못 갈 거고 많은 일이 다 정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환란이 빚어집니다. 3분의 1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까지 나팔은 하나님께서 번개와 지진과 또 음성과 뇌성으로 벌을 내리시고 각양각색의 하늘의 하늘을 진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땅을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 기독교인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히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많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나 그 주변 국가 통곡의 벽이죠.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팔자체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의 팔자체와 주의 제자들이 있던 모든 팔자체가 성지 순례 그 관광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팔자체를, 또 사도들이 팔자체를 우리가 가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많이 외화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야, 예수가 있긴 있나 봐, 이렇게 하지. 그들이 저 미친놈들 돈만 쓰고 하네,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있나 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이렇게 자기들이 집에 가면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3일 만에 또 부활하고 가지 않습니까?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10분 지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자들이 그 증인들이 죽는 것을 축하했던 자들이 땅에 그 묻혀서 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매스컴을 실제로 그걸 다 유튜버들이 찍어서 다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되는 많은 디아스포라나 우리 이방 민족에서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그 TV나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떻습니까? 돌이켜서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습니까? 야,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거 내가 지옥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응? 그 두 증인이 사건을 인해서. 그러나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천재지변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애굽의 열장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의 열장이 나타날 때 비행기가 있어서 탱커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뭐 전투기다,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해. 핵폭탄을 터뜨려서 불이 떨어졌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다 거짓말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세요. 제가 에스겔 1장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구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행성에는, 우주에는 이미 UFO, 미비행물체, 즉 우주선이 이미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선이 우리처럼 경유 기름 넣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력한 그 빛으로 인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를 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축소시켜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냐 이겁니다. 응? 그래서 이 네 나팔 재앙은 그렇게 된 거고, 닷새, 엿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재앙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떻게 편안하다 아니라다니까 타락하잖아요. 음녀가 역사해가지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뱀을 섬기고 또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 역병을 주고 연병을 주고 이웃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잡히게 하고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두 재앙은 인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년 대환란은 우리처럼 지금 25년이면은 32년까지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1년이 10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5년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을 뺑뺑이 시키면서 훈련시킴 같이 바로 7년 대하려는 70년이 될 수 있고 700년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시록 9장 보니까 5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열쇠를 받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누시퍼죠. 사탄의 나라 왕 누시퍼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래서 상장을 받을 때나 아니 어떤 뭐 군대나 가면 누구 이야 몇 명 일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누시퍼가 대표로 올라와서 무적의 열쇠를 여니 거기에는 많은 사단의 나라 마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제가 천공법, 지공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단의 나라 마귀들은 사단의 나라는 이 지구에 있다 그랬잖아요. 북망산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구인데 이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주에 올라가면 이들은 잡아서 곧바로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무조건 집행유예나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잡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지공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도들을 죽이거나 사고를 일으키나 하잖아요. 잡아다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마귀들을 절대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죄를 져도 마귀는 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7천사 중에 그 한 천사가 와서 왜 매를 가지고 있는 다니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또 있거든요. 사렐 천사가. 그 천사가 회초를 대고 매를 대고 몽둥이를 대고 몽둥이에 꽃을 피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마귀는 여기에서 1장 6절에 보다시피 사단의 나라 이 누시퍼는 항상 정기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보고를 하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참소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건드리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한 성도들이라도 그들이 비록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탄의 나라의 음부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데리고 예레미야 천사가 데리고 끌고 올라서 하나님이 음부에 부자가 음부에 유가본 16장에 들어갔죠. 그것처럼 타락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설치되는 그 음부로 집어넣죠. 이렇게 그것이 지공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5번째 재앙은 뭡니까? 얘가 이제 그 마귀들이 이 지공법, 천공법을 어긴 자들이 무조건이 들어갔어요. 이 자들을 끄집어냅니다. 5번째 이 나팔 때 다 나오죠. 나가지고 이 자들이 뭡니까? 이제 각종 전쟁을 일으킨 자, 그 마귀의 그 부하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다 귀신이 무지개 많아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이 있죠. 그래서 양신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왜 먼지 우리가 갖다서 옷에 먼지도 털고 샤워하듯이 주께서 뭐라 그래요? 이젠 너희는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날마다 저녁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잠을 자는 거죠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루 일과 시작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온몸으로 범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이것은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이 몇 달 동안 5달 동안 이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9장에 보니까 날개 같은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비행기를 말한 겁니다. 비행기와 뭘 말하냐? 지상에 있는 이 로봇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옛날 10년 전 이상이 된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명했던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이 탱크 비행기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이해가 금방 할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아니고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와 이 밑에 이 탱크 같은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무인기고요. 땅에서는 로봇입니다. 로봇.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용산에 어떤 로봇 개발하는 사람들 개 로봇가 그 용산을 지켜준다고 그 뉴스에 봤죠. 저도 봤습니다. 바로 이 같은 로봇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뭐하냐? 화생방전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을 이들은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자, 특별히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이스라엘 나라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코로나19처럼 세균전을 벌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무인기가 타서 터뜨리면 그것이 빗물을 타거나 바람을 타서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풍선이 북한에 넘어가는 것처럼 바람을 타서 세균이 넘어오거나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자폐에 맞게끔 그 나라, 그 지방, 그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세균이 옮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같은 큰 세균전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어떻습니까? 5달 동안. 그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경제가 부흥되는 나라가 있겠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원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우수한 두뇌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신약을 발명한다는 둥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이방을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 국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릴 때,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런 재앙이 뭐가 있어요? 이 재앙 있죠. 이 재앙. 이를 보니까 간지러워서 일을 못해. 재앙이야. 그 다음 뭡니까? 비둘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암흑 재앙, 이런 또, 이 숯 피운 그 가루를 모세가 헛날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기가 나가지고 악종이 나서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인기와 로봇을 통해서 세균전을 벌려서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이런 모든 가난한 나라부터 큰 나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괴롭힌다 이겁니다. 그때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나라가 우리는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때는 남북한이 통일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또 그 약을 개발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 누굽니까? 이 땅을 괴롭히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그 사탄의 나라 마귀들이죠. 걔네들은 전쟁, 그러니까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이런 그런 군대를 담당하고 있는 마귀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죽어요? 땅의 3분의 1을
해야 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인구가 70억이면 바로 25억 정도가 죽거나 이제는 회생 불가능하게 되겠죠. 바로 그러면은 이 마귀들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나라를 그 중심으로 많이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한 자들은 거기에 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사탄의 나라 마귀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네 나라 백성인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 이 마귀들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끔 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자들은. 그래서 이자들은 자기들이 일단 이 땅에 왕으로 있는 동안에 모든 불신자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자들은 자기 백성 같지만 실제로 영원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것뿐이지 사실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죽여서 지옥 데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3분의 1을 누굽니까? 무조건 다 무작위로 다 쳐 죽이는데 누굴 죽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기들이 이 7인에서 6번째 인을 떼니까 뭡니까? 청황색, 4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와요? 청황색 인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누구예요?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각양각색의 병, 질병, 전쟁, 사망을 가지고 동서남북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합작해 가지고 초토화시킨다 이겁니다. 그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이 6번째 나팔이 이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 그 안에서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처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성도처럼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AD 디도 왕제 때 예루살렘 성 함락당할 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폼페이 도시를 초토화시킬 때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를 때 고센 땅에 있었던 모세의 말과 아론의 말을 듣고 순종한 유대인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보호를 받고 오히려 금과 은과 짐승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처럼, 이러한 이경 때에도, 이러한 7년 대환란 때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라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누굴 도우라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인들. 왜? 이스라엘 나라 기독교들은 최대의 표적이 됐죠. 안에는 같은 유대교인들이 괴롭히고 밖에서는 이슬람교가 괴롭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면의 초가정. 그때 어떻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셔요. 어디요? 우리 대한민국 육로를 통해서, 또 비행기를 통해서 날개를 달린 독수리를 피해서 여자가 3년 반 동안 피신하더라. 미국 같은데 기독교 나라, 이런 기독교 나라로 피신하죠.
그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민족 주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아합과 그 아내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50명씩 오바다 잠깐요. 오바다 선자가 50명씩 모아서 그 굴에서 먹을 것을 줬다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오바다 선지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바다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내 기독교인들 환난과 핍박이 또 분명히 7년 대한테 만일 또 우리가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겨둔 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이제 11장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9장에 6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3분의 1을 죽이고자 작정된 자랄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항공모함, 탱크, 그 다음 비행기, 스텔스 같은 거 모든 것이 동원되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아군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돕기위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는 7대접에 나와 있죠. 다 가서 함께 전쟁을 치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전쟁이고 다섯째 나팔은 세균전이고 여섯째 나팔은 육박전이라 이겁니다. 공중전이라 전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왜 서방의 모든 나라 불교국가나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전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나라 도와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는 적국이 되는 겁니다. 잠자고 오늘은 아군이었는데 잠자고 눈 뜨니까 이제 적군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편에 서기 때문에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1장 말씀하니까 7나팔을 붑니다. 7나팔을 부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부니까 그거는 이제는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주께서 친히 오셔서 싸워주시고 20장에 이제는 완전히 끝내주심으로 아마 신천신지가 일어난 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인 중에서 6가지 재앙까지 있는데 7인 재앙이 없죠. 그때는 쉬는 기간이에요. 그래 7나팔로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7인 나팔에서 나팔의 6째 재앙까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어떻습니까? 6째에서 이제는 다시 7대접으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대접에서 또 7대접 이제 7대접 완전히 끝나면서 사탄의 나라가 얘네들이 1000년 동안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7나팔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확실한 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다니엘처럼 알게 해주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